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대형화되어져 가고 있고 대량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점점 더 큰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차량도 대형 차량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소나타가 국민차, 아반떼가 국민차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소나타가 되고 요즘은 그랜저가 국민차가 됐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매장도 그렇습니다. 작은 매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냐고 무엇을 하면 좀 매장을 크게 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면 쉽게 많은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잘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안 찾아가요. 필기구도 많이 놔두고 다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 찾아가라고 이렇게 놔두기도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대량화되다 보니 이제는 희소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보면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한정판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딱 몇 대만 파는데,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 해가지고 몇 대만 파는데 50대 한정의 차량이 그냥 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가 출고되기도 전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나만의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제품을 좋아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량화되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혀 안 될 것 같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예, 감사.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던 너무나도 작은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점심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자,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장정 5,000명, 또 남녀노소 모두를 합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됐다. 남은 것이 12강줄. 남은 것만 계산해도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보리떡 5개의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감사 그것까지 거 가지고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감사한다고 되냐.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한다고 무슨 수가 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 작은 것, 그 아주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의 열쇠가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경험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우리 아이 성적 이거 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 또 무엇을 하려는데 이름 갖고 뭘 하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작은 거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작은 거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주셨냐?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한 번에 잘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불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야 되는 정말로 외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거리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0사람은 무슨 연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멀리라고 하는 그것은 적어도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성경은 뭐 100m, 200m, 500m라고 얘기는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멀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의 우리의 나병, 우리의 인생의 나병, 그 나병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병을 누구에게 해결하시냐면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는 자. 소리 높여 부르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나의 영적 거리가 예수님과 나의 영적 거리가 가까우면 소리 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아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나병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나에게 나병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나병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방향과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방향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아셨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남에게 말 못할 일이 있던 그것들을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오늘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애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간다니까요.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가셔서 그냥 안수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그 어떤 종류의 나병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가던 길이 있었어요. 10사람이 무슨 연유에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고 있었고 또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방향에서 어디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급하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이나 모여서 뭉쳐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일이 더 급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나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나는 자녀로 인한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질병으로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병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여러분 연필 꺼내서 가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가다가 그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라. 3초도 걸리지 않는 0.3초면은 충분한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계시기에, 감사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 가는데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런데 나음을 입고 나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까 가다가 우리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돌아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뭐 했어요? 주님께로 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 나음을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그냥 왔겠습니까? 1번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왔다. 2번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왔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하나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예? 아, 크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1번, 2번 해도 몰라요. 사람들 지금 헷갈려갖고. 자, 1번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사장에 갔다가 왔다. 세 분. 자, 이 제사장에 안 가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내리세요. 맞아요. 제사장에게 안 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갔다가 오는 것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가 목적지에 갔다가 온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사장에게 갔다 오는 것과 갔다 오지 않냐고 바로 오는 차이는 뭐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 당신은 이제 정상인이라고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요 제사장에 갔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고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먹고 싶은 건 먹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고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치유는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약 198번, 약 200번의 감사라고 하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구절을 빼고서는 185번은 다 누구에게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머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가 나은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가 나음을 입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을 영어로 worth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th라고 하는 명사, 가치, 여기에 worthy, 가치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하되 어떤 감사? 감사의 기도, 기도로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가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서 엎드려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푼 그에게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영적 무기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영적 나병, 그래서 날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구했던 그 사건마다, 그 현장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일하기에 바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하기를 바빴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내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또 한 주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이 한 사람의 나병의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을 허락하세요? 구원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나병 낫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이제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이제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목말라요. 나았어요. 나병으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거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
모여서 살고 누군가가 갖다 줘요. 갖다 준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나무를 입고 나니까 당장 뭐부터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제 먹고 살지? 그것부터 걱정이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좋았다. 그냥 나병을 했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이 됐더니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격리되어서 나병 생활을 할 때는 자녀 걱정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자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병을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안 보니까 걱정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보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병 환자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부부간에 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냥 격리되어 있을 때는 그냥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립기만 했는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왜 이리 싸우냐, 아유 왼수, 그런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 낫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냐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병 환자는 살기 때문에, 나를 이 불치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은 나의 경제의 문제나 나의 자녀의 문제나 나의 가정의 문제나 나의 진로의 문제나 그 모든 것에도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그 현장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이 무엇이냐? 내가 치료받는 것도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해주는 것도 인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인생의 마중물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나는 그 하나의 감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다른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자녀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이 뭐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여러분 등물 해보셨어요? 예, 저는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예. 어떤 집에는 그냥 펌프가 없어서 우물에다가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확 끼얹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퉁 벗고 딱 엎드려 딱 있으면은 그냥, 그때 형제들이 또 똥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물 확 끼얹으면 이렇게 문줄이 얼마나 시원해요. 에어컨 없어도 시원했어요. 그때 펌프 쓰잖아요. 근데 이 펌프는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꼬락꼬락 소리만 나고, 그러고 또 나올 때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기계 소리만 해요. 드그득 드그득. 근데 희한한 것은요,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딱 붓고 펌프질을 하면 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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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요. 그 물을 뭐라고 그러냐? 한 바가지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수없이 쏟아질 그 물을 맞이하는 물.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이 뭐냐? 감사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을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그 종이에 이렇게 써보시면 어떤 순간에는 눈물도 날 거예요. 저는 요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일에 충신의 가족들을 성령의 에어포켓으로 감싸달라고, 그들의 경제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요, 그냥 감사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네.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다.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할 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인해 소개할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은 저는 오늘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있는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했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그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기적과 같이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에 한국인 최초로, 대학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교수가 돼요.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농촌과 청소년 미래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쓴 책에 보면요,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에요, 그책보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유태영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해서 둘레 살펴보다가 얼른 그 밥을 주웠다. 그리고 그 밥 덩어리에 묻어있는 연탄재를 털어내고, 그리고 또 모래를 털어내고 그 밥을 다 먹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래도 그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쓰레기통에 보면 밥이나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옛날에 연탄을 썼기 때문에 연탄재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 유태영, 소년 어린이 유태영은 그렇게 연탄재로 묻어 있고 모래로 묻어 있는 그 밥을 먹으면서도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로 내 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도 감사를 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펌퍼질할 때 감사를 한 바가지 확 붓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바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 한 바가지 감사에 100개의 1000개의 10,000개의 감사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 전깃불이 없어도 촛불이라도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결국 계속해서 그 촛불에 대한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요? 이제는 어떤 불빛도 필요 없는 그 황홀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병과 같은 일들을, 나병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 감사 30개는 찾아드릴게요. 근데 그 30개 찾아드린 그것 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펌프에서 쏟아지는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지는 그 생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갈증하고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들의 등을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나눠주시고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